네, 우리 이 시간 10월 27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고서는 견디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이 시간도 저희 안에 가득히 부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그러한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모인 저희 모두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바라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나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쉬지 않으리 읽을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끝나는 그날 함께 하시니 그남 주시리.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그는 영원히 성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부족하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끌 때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이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주의 사랑을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 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 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서서 누리는 그 화평과 또 즐거움을 또 거기에 대하여서 넘치는 확신을 저희가 얻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이 단순한 사람의 말로 저희에게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혼 가운데 참으로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속삭여 주시는 그 달콤한 말씀으로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저의 영혼 가운데 실제로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이제 5장, 우리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심과 가 아니죠. 양자 되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그러한 우리가 받은 그 유익들 안에서, 말하자면 그 복락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죠. 누리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누린다예요, 원문은.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양심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양심에 평화가 없다면,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과 감히 화평하게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누릴 생각 전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러한 양심의 화평이 찾아온다는 거죠. 왜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주셨으니까. 내 무엇에 상관이 없는 거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는 내가 더럽든 뭐하든 냄새나든 상관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게 양심의 평화인 거죠. 그러면서 또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평화와 함께 하나님과 누리는 이 평화의 자리에 서 있는 자는 이미 즐겁죠.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리니까. 하나님과의 영광을 맛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단순히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을 내다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미래는 빛나는 미래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은 거죠.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굳이 가득 찼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도 그 눈부신 빛을 아낌없이 비추어 주시지만 다만 내가 아직 연약해서 그 빛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데 이제 그날에 가면은 눈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는 것처럼 그리고 내 혀의 미각이 완전히 돌아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누리게 되는 그 단 하나의 미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앞을 내다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고 걱정이 없는 거고 근심이 없고 현재의 즐거움에 정말 더 큰 즐거움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니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즐겁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누리는 유익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도 봤듯이 4절까지인가요? 4절까지 해서 봤듯이 설령 가시밭길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길은 그냥 이거는 확정적입니다. 분명히 가시밭길이래요. 환난 가운데 있을 거래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미래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이 주는 그 기쁨이, 하지만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현재 닥치는 환난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환난도 그냥 주어지는 환난이 아니라 어쩌다 찾아오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소망에 더 가까워져 가게 하시는 환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도 또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때로 성도는 그 환난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꼭 가시밭길이 진짜 그 어려운 아프고 괴롭고 한 그러한 가시밭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난 중에는 사방에서 나를 향해 눈부시게 비추이는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빛, 곧 세상의 영광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좌우를 끊임없이 보아하니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일로도 가고 싶게 만들고 절로도 가고 싶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앞에 눈부시게 비추이는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니 이 또한 성도가 겪는 환난이고 안타깝지만 성도는
때로는 그 가시밭길 앞에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저 양 옆에 있는 유혹들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면서 그것들을 오히려 즐거워하기도 한다는 거죠. 저 즐거움을 버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직 연약하니까 1000%만큼의 빛이 분명히 나에게 비추이고 있는데 나의 믿음의 연약함은 그중에 겨우 0.1%만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쪽에서 그냥 1%의 빛만 비추인다고 하여도 나는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앞날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0.1%밖에 못 보니 빨리 저 앞에 도달하여 저것을 온전히 맛보기를 원한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빨리 저 온전히 누리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 앞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당장은 나는 주저앉기도 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 하세요? 뭐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5절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은 너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너가 바라보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 좌우로 흔들리는 가운데 과연 저 앞에 소망이 진짜일까? 또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까? 걱정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는 그 자리에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단순히 그냥 사람의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나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흔들리던 나의 마음이 더 이상 걷고 싶지 않다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던 그 나의 마음이 다시 굳건히 세워지고 잠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왜 아까까지 흔들렸던 그 마음이 왜 갑자기 이렇게 잠잠해졌을까? 이렇게 안심해졌을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고 경험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들리고 넘어지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늘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러한 말씀을 정말 나의 영혼 가운데 해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죠. 실제로 시인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 마음이 놀랍게 변화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결국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름이 맞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성도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안 찾기가 쉬워요. 흔들릴 일이 없는데요. 자신만만한데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아무리 연약하다는 것을 나는 못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될 만큼 나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또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진짜 연약하다. 요만큼의 그 가시에만 찔려도 곧바로 쓰러질 만큼, 곧바로 이 길에서 확 벗어날 만큼, 또 저쪽에서 요만큼의 빛이 비쳐도 훅 하고 갈 만큼 와, 나는 진짜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맞으면 그 하나님의 붙드심에 기꺼이 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만드시고 그때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실제로 경험케 하심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그것이 때로는 조금이 더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이 더일 수도 있겠지만 이전보다 좀 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니 소망에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절에서도 보면은 성도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왜냐? 그것을 지금 내가 경험하니까 이 땅에서 실시간으로. 그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할 때 제가 그런 식으로 종종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진 그 소망 결단코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드시 그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미래형으로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원문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곧 다시 말해서 내가 더 이상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에 걱정이나 의심이나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아까까지 부끄러워했어요. 아까까지 걱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고 나니 그 마음이 놀랍도록 굳건해지는 거예요. 딱 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변화로 바뀌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실제로 지금 즐거워한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깐이죠. 없는 건 아니지만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곧 아까도 말했던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삶이라는 게 이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볼 건 뭐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시냐는 거죠. 물론 아까까지 흔들리고 부끄러워하고 의심하고 걱정했던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물론 우리가 들었죠. 소망이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거 우리를 붙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말씀만 주어지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치 공수표 남발하는 것처럼 야 반드시 된다니까? 돼. 내가 이룰 거야. 그냥 그 말 한마디만 띡 하시는 건가? 그래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나님 나 사랑하셔 확실해? 다시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 하나님 붙드신댔어 맞아?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야 확실해? 저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거 맞아? 맞다니까.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맞다고 하셨어. 단순히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도 더하여 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마치 공수표처럼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죠. 실체를 붙잡고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흔들리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기둥을 어떤 확실한 기둥을 딱 두시고 그 기둥을 붙들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기둥 없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야 된다니까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기둥이 있잖아 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환난 속에서도 딱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요? 그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5절 아직 끝나지 않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다음에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5절 뒷부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어졌다라고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좀 표현이 약해요. 쏟아 부어졌다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콸콸콸콸 또 사실은 모자라요. 콸콸콸 수도꼭지 정도 느낌이잖아. 아니 그냥 위에서 그냥 퐁 하고 쏟아지는 그러한 느낌으로 쏟아져 부어져 온다는 거죠. 어디에? 나의 마음에. 무엇이? 하나님의 대안이 아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나의 그 마음에 조금씩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말하자면 내 마음의 방을 이 공간으로 하면은 순식간에 여기로 말하자면 몰아닥치는 거예요. 꽉 채우고 아주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한 사랑이. 어떻게 해요?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곧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순간 확신케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확신케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 흐르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정말 내 안이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만으로 가득 채우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때에 아까까지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었던 걱정, 염려, 의심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까? 과연 진짜일까? 하는 것들은 그냥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앞에서 그냥 싹 쓸려 나가서 더 이상 이 공간 어디에도 찾아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넘쳐 흘러요.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마음이 그와 같은 상태가 되게끔 성령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까지 의심했던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내 마음에 그 가득 찬 만큼이겠죠. 이렇게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저 소망이 어떻게 나를 부끄럽게 하겠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소망하는 저게 어떻게 나를 실망시키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 없지 하고 아까까지 부끄러워했던 나를 오히려 지난주에 말했던 거죠. 아까까지 부끄러워했고 아까까지 걱정했고 아까까지 염려했던 내가 이제는 부끄러워지는 거야.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지? 나 저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상태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이렇게라고 했는데 이 사랑으로 내 마음의 방을, 내 영혼의 방을 가득 채우고도 넘친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 있는데요? 또 느낄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냥입니까? 야, 내가 이렇게나 사랑하는 거 알지? 어떤 그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나를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청 사랑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실체가 있어요. 내가 받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라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떠한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감정을 그냥 있지라는 식으로 어떤 기세로 몰아붙이는 그런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넘치는 사랑을 그 넘치는 만큼의 선물에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 된 자들은 그 마음만 받은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선물을 분명히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이렇게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가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더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표정이라던가 이런 게 어렵긴 하지만 좀 느끼시면 됩니다.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선물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선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느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을 때 그 사랑이 어찌나 큰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는지 심지어 나는 감격의 눈물까지 흘려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도대체 주십니까? 라고 성도는 고백해요. 지금도 그 선물은 여전히 내가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도는 잊어가는 거죠. 때로는 그 안에서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은 저기 요 방, 내 마음 저기 한 구석에 이렇게 상자 박스 딱 해가지고 저리 치워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로 하여금 넘치는 감격의 눈물까지 흘리게 만들었던 그 선물인데 때로는 그런 식으로 취급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슬슬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니 저 소망에 대한 부끄러움, 걱정, 염려도 슬그머니 솟아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저기 채워놨던 그 선물 상자, 그걸 다시 한번 내 앞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주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빛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만한 향기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6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분명한 선물을 주었다. 곧 뭡니까? 나의 아들을 주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뭔 말하려고 그랬지?
아니다. 죄송해요. 무엇이 이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수천 명의 아들 중에 가장 쓸모없는 아들 하나 얘다 가져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단순히 목숨을 잃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왜요? 나를 오라 하시기 위해서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성도는 그 아들을 받은 자들이에요. 실제로 그 아들을 붙잡은 자예요. 그냥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 안에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펑펑 울었잖아요. 좌절했고 절망했고 비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로 가서 붙들었잖아요. 그 아들을 붙들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마지막 이런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게 되었고, 이런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게 되었고, 이런 죄인인 나를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나는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드렸습니까? 드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들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흔들리고 있는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거가 되겠지만은, 과거에 나는 양심의 평화가 있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웰컴하실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따르고 다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즐겼다고요. 내가 받은 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선물의 크기를 도대체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선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크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 심지어 그 선물을 받은 나는 요만큼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도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의 100분의 1만큼, 1000분의 1만큼 아니에요. 언제 받았습니까? 연약할 때예요. 경건하지 않을 때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아직 의롭지 않을 때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바로 그 때예요.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순히 어떤 감정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으니 하나님이 설령 그 뒤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1절 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벅찬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하기가 종종 그런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게 큰 거예요. 이 선물이 너무 크니 거기에 담겨있는 마음도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 사랑이. 좋은 의미로 무거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절, 8절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좀 더 제가 굳이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를 아예 도장을 꽝 찍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사실이 다시 한번 흔들리던 내 마음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받은 선물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것이 있었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지. 그게 단순히 제가 상기한다, 되새긴다, 그런 머릿속에서 이 사실을 되새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 감정이, 그 느낌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받은 선물에 대한. 그게 어찌나 큰지 쏟아 부어진다는 표현이 딱 어울려요. 한번 펼치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한번 펼쳐주시는 순간, 하나님이 뭘 굳이 무슨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펼쳐지는 그 순간에 이 방 안을 꽉 채우고도 콸콸 넘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야, 하나님이 널 어떻게 사랑하셔?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 크게 사랑하시는 거 맞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확실한 거예요. 이 정도의 기둥, 완전히 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굳건한 기둥이 꽝 하고 있는 거예요. 봐. 이거 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셨어. 도대체 내가 왜 이것을 잊고 있었지? 단순히 사실을 잊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마음과 어떻게 나의 영혼이 어떻게 나의 감정이 이것을 저 한 구석에 치워놔버리고 그냥 무심해질 수가 있었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 알라. 그리고 그런 뭐라고 말할까? 저기에 치워두었던 그 시간들을 후회하는 거죠. 야, 내가 미쳤었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크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비어있는 빈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즐겼을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선물들을 즐거워했겠죠. 근데 항상 비슷해요. 저 선물이 다시 한번 내 눈앞에서 확 펼쳐지는 순간 내가 어떻게 이거를 놔두고서 저런 것들을 선물이라고 취급하고 이런 것들을 빛난다, 향기롭다라고 거기에 매료되었을 수 있었지 내가 진짜로 미쳤구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한 선물이라는 거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따로 하여금 귀로 들을 때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때로는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이런 말씀을 못 들을 때라도 때로는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끄집어내셔가지고 경험케 하시고 나중에 가서 이러한 말씀을 봤을 때 맞아. 내가 흔들리고 있었던 그때가 분명히 있었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 이런 일을 일으켜 주셨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그 사실을 잊고 있을 수가 있었지. 내가 분명히 받았었는데 내가 그랬다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흔들리던 나를 붙들어 주셨어. 의심하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 몇 달 전쯤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걸 다시 하자면은 아마 이 전했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라도 모르는 말씀이 있을까? 전혀 없을 거예요. 수없이 들었을 그 말씀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나와서 말하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저만큼 능숙하게는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것을 또 복습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사실 복습시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실제로 그 일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일으키시는 거죠. 그걸 기대하면서 어찌 보면 같은 말씀을 또 가지고 와서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들어왔던 이 똑같은 말씀이 이 시간에는 부디 하나님께서 달리 해주시기를, 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시기를, 이미 받았던 그러나 저기 안에 두었던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꺼내주시고 하시고, 그리고 아직 이러한 것들을 받지 못했던 자가 있다면은, 그 수없이 들어서 또 저의 긴구나 하는 자가 혹 있더라면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제야말로, 이 시간에야말로 그 선물을 이제는 주시라고 처음 받는 거가 되겠죠,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죽음 수없이 들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말로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했던 그게 이제는 진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비로소 그때 그걸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금 이제 저기 이렇게 있다가 다시 나왔으니까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아니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확신케 되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전보다 더. 어쩌면 이전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꺼내 보여주심으로써 마침내 확신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그 소망하던 미래를 바라볼 때 이제는 아까랑 다른 거예요. 아까는 흔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망할까 부끄러워할까 했다면은 이제는 그런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케 되었는데요. 그게 뒤에 말씀인 거예요. 9절. 이제가 아니라 8절이 어디 갔죠? 잠깐만. 보세요. 7절, 8절까지 이제 보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9절 이제 그러면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면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5절부터 쭉 읽을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6절, 7절,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있고 선을 위하여 용감해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내 안에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까 보았던 그 앞에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았을 때예요. 연약할 때였고 더러울 때였어요. 죄 악 밖에는 없었을 때였어요. 무시하시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셨다가 나중에 그냥 지옥불에 태워서 버리셨으면 되었을 바로 그 때에도 거기서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건져내셔서 지금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거죠. 가로치고 더하기 양자 삼으신 거예요. 가로치고 더하기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인 거죠.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곧 이제 와서 다시 지옥불에 버리실까요? 더러운 나도 건지셔서 의롭다고 만드셨는데 그렇게 의롭게 만드신 나를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야 그거 다 취소 다시 지옥불로 들어가 하실 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흔들든 더 이상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야, 근데 혹시 모르잖아. 야, 하나님이 혹시 실수하실지 또 알아?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그 마음을 바꾸실지 알아? 그럼 나 이제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나를 언제 건지셨는지 알아? 내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죄악으로 뒤덮여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셨어. 그때에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의로워졌거든? 거룩해졌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런 버리실 리가 없잖아. 이제 와서 굳이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잖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에 변치 않는 도장인 거죠. 그게 그 얘기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곧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곧 내가 바라보던 그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나를 반드시 데리고 가시지 않겠느냐. 너무나 논리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곧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표현만 이제 달리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저기 있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자리에 있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있으니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로는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저곳에 있었을 때에도 일로 데리고 오셨는데 이곳에 있으면은 절로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겠죠. 그러므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굳이 여기서 다시 저 지옥의 쓰레기통으로 나를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째요? 11절.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뉘앙스가 이게 이 글, 한글대로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거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몇 절이야? 1절이에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누구로 말미암아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는 거죠. 부끄러워하지를 더 이상 않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나니까 이제 아까까지 바라봤던 미래는 흔들리던 미래였는데 이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뒤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확신하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늘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5절에 말한 대로 환난 중에도 3절에서 말한 대로 환난 중에도 그 순간 즐거워하고 5절에도 그 소망을 더 이상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확실해 라고.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곧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니까 확실하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흔들렸던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쓰러졌다가 하는 걸음이 이제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딱 그냥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길로 향해서. 그러면은 이 걸음을 걷는 성도의 그 모든 걸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걸어가는 자가 확신에 차가지고 걸어가는데 분명히 붙들고 있는 그 기둥을 붙들고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선물의 기둥을 붙들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저 빛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나임을 내가 늘마다 느끼는데 얼마나 복되겠냐는 거죠. 성도의 삶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너희가 연약한 채로 있으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이와 같아져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해져라는 거예요. 확신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약한 채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기왕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확신 가운데 넘치는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고서 걸어간다면 그게 더 복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그걸 누릴 수 있다? 아니, 내가 누리게 하여 주마라고 너의 마음 가운데 내 사랑에 대한 확신을 쏟아 부어주겠노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흔들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가능하면 흔들리지 않을 때에 아예 흔들림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붙잡고 나아가면 제일 좋겠으나 때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거 없어도 마치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편안할 때는 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굉장히 미숙한 상태로 그 제대로 맛보지도 못하고 걸어가는 거겠죠. 쉬우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어머 내가 지금까지 기둥을 안 붙들고 있었네. 이런 기둥이 나한테 있는데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확신에 차서 걸어가게 하시니 이전과는 다른 걸음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그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속히 빨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 환난 속에 반드시 이 말씀들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 말씀이 또 이 사랑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은 속히 저의 간절한 바람이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간절한 바람이 있고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그 바람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들은 주셔도 또 받아도 끝없이 흘러 넘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이러한 복된 유익을 놓치면서 또 아무렇지 않게 이 정도로도 괜찮다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이 한 주간을 또한 저희가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시와 같은 환란이 있을 수도 있겠고 사방의 유혹에 이리저리 시선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풍성하게 쏟아 부어 주시사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저 앞에 있는 소망을 정말 바라보기를 잠시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빛나는 영광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인생 길을 이 자리에 모이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누구 한 명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입어 사랑하겠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 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다 같이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깐 광고할 게 있어서 제가 나왔고요. 일단 광고는 아닌데, 준비된 광고는 아닌데, 요즘에 제가 이제 찬양 인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라면은 이제 제가 불렀을 거라면은 안 불렀을 찬양들을 이제 좀 가끔씩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찬양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을 좀 당황케 할 경우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도 가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운명이었어요. 좀 설명 좀 할까요? 기왕이면. 이제 그냥 찬양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이런저런 원래 이렇게 부르려던 찬양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뭐 하다가 잠깐 딴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찬양이 넘어갔네요. 자동으로. 유튜브인데.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날따라 넘어갔으면 보통 바로 되돌릴 텐데 그래 그냥 듣자 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들었는데 또 들었어요. 들었는데 또 가사까지 다 들었어. 근데 가사를 들었는데 이거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과 이거 너무 맞는데 또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거는 불러야겠다. 이건 운명이죠, 운명. 그래가지고 근데 또 심지어 내가 부른 게 아니야. 지한이가 부르네? 이건 진짜 됐다. 해가지고 제가 떠넘기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당황스럽게 드릴 수 있는데, 가끔 또, 강도사님도 시작하셨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2부 예배 후에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 이제 가을 소풍을 갑니다. 이제 좀 이따가 출발 시간도 정해야 되고, 또 혹시 아직 지금 11명 제가 등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내가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재혁이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또 재혁이가 추가로 예약을 한다고 하니까 꼭 미리 연락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온 이유인데, 다음 주일에 2시 30분부터 학생부에서 아이들 수능을 위한 찬양 기도 시간을 갖는데요. 근데 선생님들이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은 청년부들도 좀 같이 와서 좀 함께 이렇게 기도도 드리고, 그 다음에 왜냐면 수능 보는 아이들이니까 이제 올라올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올 아이들 격려도 해주고 또 환영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의논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그날은 한 30분 정도 일찍 오는 거죠. 30분 정도 조금 만약 오실 수 있으면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추가로 말씀하시기를 임원들은 그래도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 30분 학생부 아이들 수능을 위한 찬양기도 다음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 이것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